룻기서는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룻기 앞에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시대 때에 초반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 때에 유대 땅에 기근이 와서 엘레멜렉 나오미 부부가 고향을 떠나지요. 유대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요. 떨어진 말라 그랬는데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살게 됩니다. 10년 안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럧 또 죽고 며느리만 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을 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룻이 같이 고향을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살아갈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승리를 이루는 이야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소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소와 밀 주소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배려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도시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장소, 특히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요즘은 화장실 얼마나 좋은지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보면 이런 조그만 글귀를 앞에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양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의 배려가 사회를 받게 합니다. 당신의 배려가 웃음나게 합니다. 당신의 배려가 양보가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구들 참 많이 적어놨잖아요. 이런 문구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는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이 선진 문화의 이 정신,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정신, 삶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보아스의 이 사람 사랑, 이 배려심은 우리 주님의 배려심,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규례, 규칙대로 그대로 지키고 살면 의인이다 인정을 받습니다. 잠언 20장 7절에 보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는 말씀 하나하나 지키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의인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의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라는 것은 이게 구약시대의 부피의 단위라고 합니다. 약 한 23리터, 약 한 12대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하루 종일 이렇게 죽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특히 율법에서는 곡식을 주사고 난 다음에 곡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이삭을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곡식 있는 데서 죽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 보면요. 그래서 이 룻이 하루 동안에 이만큼 죽었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배를 베풀었다, 호의를 베풀었다,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배를 베풀었는가 하면요, 14절 말씀 보면요, 식사할 때에 이제 보통 아침에 나갈 때 점심을 싸들고 갔겠죠. 아니면 점심을 해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에 일하다 보면은 점심을 해오잖아요. 오전 내내 일하고 점심을 하고 같이 논두렁에 앉아서 먹고 하듯이, 또 세참 국수 삶아가지고 이제 오후 한 4시쯤 돼가지고 세참 이렇게 해오듯이 그런 식으로 일하는 가운데 점심 식사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식사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하는 것만 해도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유대 공동체 안에 초대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합을 어디에요? 초. 이 조미료. 보통 무슨 뭐라 하죠? 소스. 네, 영어로 소스. 이게 떡을 찍어 먹다가 침 발릴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초대한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네 떡을 초에 찍어라, 같이 찍어 먹자,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데 이유가 없잖아요. 도움은 좋고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같이 밥 먹자, 누구나 내 초에 찍어라, 이것이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엄두가 없죠. 이방인과 상종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을 보면은 또 그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일꾼들에게 단을 단단히 묶고 농사를 유무지게 지어라, 추수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될 판인데, 그 이상인데 일꾼들에게 그 단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 룻이 이삭을 잘 주도록, 많이 주도록 뽑아버려라.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죠? 보고 싶어 살아버립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보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죄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리 오나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뽑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또 사랑이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준비하지 않은 정신까지도 시커멓고 또 그것을 집에까지 들고 가도록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아스의 사랑이 크냐, 주님의 사랑이 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에서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랑 보면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4절 보면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시대는 안식일 날 불도 못 피웠습니다. 금요일 날 준비를 다 해놓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밥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일을 못하도록 하게 됐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라. 우리 어릴 때에 교회 다닐 때에 주일날 까자서 목까지 가면 혼났습니다. 그런 경험 다 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분들은 주일날 함부로 군부진하거나 함부로 어디도 놀러도 잘 못 가고 막 엄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교제를 위해서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까자서고 된다, 식사 교제해야 된다, 이런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바로 생명을 위한다면 주일날도 일해라,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구약시대는 가늠한 여인들을 온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욕을 해가면서 비난을 해가면서 저주를 퍼오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 또는 때려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구하지 말라. 물론 조건이 딱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구하지 말라. 그 말씀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해주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열어줬다.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천국 갈 길을 열어주었으니까 그 외에 죄 짓는 것은 예수님 모른다. 구약시대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우리를 복음시대, 은혜시대, 구원시대에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타내 주신 사랑, 희생해 주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우물 삼아 하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해도 못 기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율법 요구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이제 룻이 집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일일이 말을 합니다. 그렇더니만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죠. 기업 물을 제도,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한 가정, 한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재산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지요.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 같이 모압 땅을 갔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쓰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둘째 며느리와 같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계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목숨을 연명하는 중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딱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쁨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다,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 고엘 제도가 바로 그런 의미, 기업 물을 자라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던 것에서 희망이 생겼다,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이게 다행이고 얼마나 기쁨을 얻었을까, 얼마나 희망이 생겼을까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이 되는 것처럼 오늘 탄생하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으면 끝입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해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염려 많습니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남을 누르고도, 남을 의심지어도, 남을 짓밟고도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그 염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세상선을 같이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탈하신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대로 살아가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 의미가 우리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마귀의 손 아래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교회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날 사사기 말씀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영적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천국도 지옥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기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둠도 절망도 사망도 지옥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냐 하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염려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염려는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대신 염려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심이 있는 하늘나무에 지금이 최선의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우리 부모를 더 잘 만났으면, 더 좋은 학교를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별별 거 했더라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탄생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죠. 결국에 말하면 이걸 제가 기록한 이유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는 것을 누가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21절 말씀 보면요.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룻이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말합니다. 다 말합니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했느냐? 내 주소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가 이 말을 했단 말이죠. 21절에. 그죠? 이것은 이 주소 마친다는 것이 보리 주소 마치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이 보리 주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물 대가지고 못 이겼잖아요. 옛날에 우리 농사했을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보리 추수 바로 끝내고 밀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밀 추수. 밀 농사를 했다는 거죠. 농사. 그래서 이 2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 말은 곧 이 룻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앞날을 보아스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얘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배 타고 있을 때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은 잔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도 다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이 예화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잔잔하도록 해결해 주신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보면요. 안식일 날 밀밭에서 제자들이 밀을 주워 먹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하고 막 책망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변해주고 책망해 주시고 왜 우리 아들 건드리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괴롭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잖아요. 우리 빽이 하나님 빽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저녁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실컷 먹고 2광줄이나 나왔다는 것이죠. 광줄이가 얼마나 큰지 하여튼 12광줄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우리를 베풀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얼굴 찡그려서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까 싶어가지고 걱정하고 싶어가지고 걱정하지 마리,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늘 삶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일하러 가실 때 집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를 보고 하루 종일 잘 있어라, 잘 놀고 있어라, 공부 좀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거나 적금을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그래서 적금도 못 들지만 최고의 보험, 최고의 연금, 적금 이런 거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속에 모시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속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약의 율법 그 이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염려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성탄주일 오늘 저희들이 지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율법 이상으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생명 닿을 때까지 우리가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말씀 꼭 붙잡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